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 또 귀로 이렇게 듣고 머리에 담지 말고 실제로 그 말씀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역사와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조금만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은 세상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은요, 바르게 볼 수 있죠. 잘 보고 바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이 올 것이고 이제 기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세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마지막 때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냐? 성경적으로는 말세를, 마지막 때를 예수님 처음 온 것을 예수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가지고 재림이라고 그래요. 요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이 말세인데 마지막 때 중에서 말세. 그래서 말세 중에서 말세. 그래 마지막 말세죠. 그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우주와 지구와 시대와 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다 이제 세상이 다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요. 세계복음화 완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 배진희 장로님하고 조은영 장로님하고 해외 선교를 갔어요.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이제 시온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만 남았어요. 엄마 아빠가 오는 게 기다려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 언제 불안하냐? 숙제 하나도 안 해놓고 집안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오는 게 불안하죠. 언제 올까를 따지죠. 점점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하죠. 엉망진창으로 해놨으니까는 공부도 안 하고 뭐 성적표도 나왔는데 거의 꼴찌야. 그럼 야단 맞을 게 이제 두렵고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오시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말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말세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컴퓨터를 동원해 갖고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옛날에 극단적인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언제 우리가 휴거될 것이냐. 공주에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언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전부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성경에 뭐 이런저런 자료를 근거로 해갖고 예수님은 1992년 10월 언제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시한부 종말론 그래요. 여러분, 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종말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인이 돼야 돼. 요거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왜 위험하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 날과 그 때는,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인간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도둑놈이 언제 온다라고 예고를 하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상치 못할 때 들이닥쳐서 물건을 뺏고 사람을 죽이듯이 인자의 오는 날도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종말론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걸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오케이. 그거 되면 돼요. 그죠? 언제 와도 좋다. 언제 와도 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종말론적 자세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이냐. 굉장히 이제 바른 거죠. 자, 그러려면은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 자세는요,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게 반갑지가 않아.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 하고 언제 올까 조마조마해갖고 계산하는 거 하고, 남편이 출장 갔는데 또 아내가 출장 갔는데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바람을 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늘 조마조마해. 걸리면 안 되니까는. 그죠? 그런 거 뭐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출장 계획이 스케줄이 바뀌어갖고 예상보다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와야 또 이제 드라마가 이제 되는 거니까는. 그러면 늘 불안해.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리는 집에 있는 그 사람은요,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 언제 올지가 두려워. 그래서 딱 통박을 굴려야 돼. 언제 온다고 그랬지. 혹시나 잘못돼 갖고 빨리 올 수도 있지. 그러면 나 이때까지는 요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요, 그릇된 종말론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숙제를 다 해놔야 돼. 숙제 다 해놓고 할 일을 다 해놓고 엄마 아빠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그 뜻대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숙제도 다 해놓고 공부도 다 잘해놓고 집안도 어지럽히지 않고 깔끔하게 치워놓고 청소해놓고 아주 엄마 아빠가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큼, 와, 그러면 이거 되게 부담된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되어질 것이다. 증인 되라가 아니고 되어질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흉내만 내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근데 복음 증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완벽하게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숙제도 완벽하게 해놔야 되고 집안도 깨끗하게 다 치워놔야 되고, 그게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그럼 종교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그럼 종교는 되게 힘들어. 내가 다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되어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실 것이다. 또 요즘 나오는 메시지대로 하면은요, 보좌화의 축복을 줄 것이다.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저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잘해서가 아니고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천하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냐?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왜 당당합니까? 왜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 나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요. 내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고요. 내 신앙생활이 누림이냐 눌림이냐, 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이냐 부담스럽고 억지로 하는 것이냐, 이 차이가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괜찮은데 어쩌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다. 천하의 이단이요. 그죠? 왜냐면 그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비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이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기에 방향 맞추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저를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요즘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하루 내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저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너무나 행복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237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약간의 그 어떤 불신앙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내 욕심과 야망, 동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뭐 완벽히 하는 아니지만은 거의 다 내려놓게 되었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고 차 없어도 괜찮고 뭐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무슨 사고가 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조금 맛보니까는요, 아무런 것도 신경이 안 쓰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실수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요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가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바르게 정말 이 237 선교 망대 운동, 또 이 지역에서 70인 제자 운동, 망대 전도 운동, 이거를 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393 보호자의 비밀 가운데 그 기도의 깊은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사람들은요,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하도록 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고 에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 살아생전의 세계복음화의 완성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중에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전도자를 세우셔갖고 완벽하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럼 안심하셔도 돼. 계속 메시지 나올 거니까는. 그리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시스템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도 계속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전략과 시간표와 시스템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결집돼 갖고 망대운동이거든요.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고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뜰을 갖추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처럼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그리고 내 안에 보좌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돼. 요것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간직하시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보호자로부터 오는 참 평안함과 우주적인 능력과 무한 세계의 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잘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려면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흠없이 살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갖고 자랑스럽다 떳떳하다, 그게 종교라니까는요. 그러면 주눅 들려서 안 돼. 그러면은요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주로 제일 중요한 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요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영적인 혼란, 육적인 혼란,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뭘 얘기했냐면은 열 처녀 비유,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이제 신랑으로 이제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 될 사람이 10명이 이제 10명의 신랑이 이제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다른 기름 준비한 5 친구한테 빌려달라 그랬더니 야, 우리 것도 모자랄 수 있다.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게 뭐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그 등대, 그 다음에 망대 얘기할 때도 이 지난주에 끊이지 않는 등불 얘기했잖아요. 등불이 끊이지 않으려면요 일단 기름이 모자라면 안 돼.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24 등대지기, 망대지기가 24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얘기했어요.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뭘 얘기하느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이제 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와갖고 이제 달란트 맡긴 거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5달란트 맡겼는데 얼마만큼 남겼냐? 이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반드시 남겨야 돼. 이 말은 장사를 잘한다,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거 하면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 해갖고 1달란트만 남기면 돼. 남긴다는 게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회개할 때 그랬더니 이 1달란트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땅에 묻었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둔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듣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쫓겨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있는 거 5달란트한테 다 주라. 있는 거마저 빼앗기고 있는 자는 계속해서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그러면서 또 25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양과 염소. 너무나 정확하죠. 말세 때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가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은 밭에 있는데 드러난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질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또 복음에 담난 사람, 안 난 사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진짜 운동 경기하고 비슷하다. 운동 경기할 때 예선전을 치러야 돼. 예선전을 치러서 예선을 통과해야만 본선에 들어가. 본선에 들어가야만 결승에 가든지 준결승에 가든지 일단 본선에 들어가야 돼. 골프 시합도 보면은요 4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4일 동안에.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예선이에요, 예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 참석해갖고 여기에서 200명 먼저 떨어져 나가고 100명만 이제 이 그 주말 경기 토요일하고 일요일 본선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계복음화는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원리다. 종교 속에 있는 목사들은요, 또 종교 속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사람을 자꾸 끌어모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야. 예선 탈락을 계속 시켜야 돼.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한 성경이 디모데후서 오늘 3장에 또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분을 품지 않고 뭐 원망을 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칭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박해를 많이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배우라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잘하고, 여기에서 말세에 이런저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너는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럼 그 앞에 부분에 하지 말고 뒤에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제일 잘 나타난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 계시록. 여기에 이제 말세에 대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세 때의 특징은 무시무시해요.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요. 굉장한 재난이 일어나고요. 자연재해, 기상이변, 그 다음에 온갖 인간 세상의 그러한 불행한 일들, 영적인 세계의 혼란함, 그 다음에 미혹해하는 세력들, 자칭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왜냐면 말세의 자세가 이제 굉장히 바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몰라서 망하는 거지. 말세 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상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행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발달하니까는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그다음에 장수 시대가 되고 의학도 발달하고 뭐 AI가 뭐 다 이제 해주고 편리한 시대가 되고,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라고 세상은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오히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약과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딴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하나하나 연구하지 말고 복음 전할 궁리를 하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 때 이 자세는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말세 때 일어난 일이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박해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왜 그렇죠? 말세가 온다. 이 말은 사탄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럼 발악할 수밖에 없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사탄 마귀는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도록 해갖고 어쨌든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더군다나 지금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사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탄 망대라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사탄 망대, 흑암의 망대, 그 다음에 사탄 24,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3단체, 그 다음에 완전 지금 이 종교의 종교로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는 그 아잔이라고 하는 그 정시기도를 통해서 3분의 1을 장악한 무슬림,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런 각종 종교 단체들, 그거를 누가 얘기하냐 말이죠. 다 복 받으라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근데 다락방에서 그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야, 니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메시지만 많이 들었으면 됐지. 그래서 이 사탄은 박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지 들은 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니까는 사탄이 볼 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르게 배우라.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을 바르게 배우고, 교회를 바르게 배우고, 전도 선교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데 어떻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나는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르게 배워라.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앞에 보면은 그러나 핑계대지 말고 변명구실 말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내 의견 주장 말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바르게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해요. 자꾸만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러잖아요. 저 배워먹지를 못해갖고 저 따오라고. 배워먹지를 못해갖고,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 못해갖고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진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육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공주의를 가르쳐요. 전 세계 학교 다 성공주의를 가르치고요, 개인주의를 가르치고요, 유물론을 가르치고요,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야 돼요. 교회만큼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황된 걸 가르치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르치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인간의 의의를 가르쳐갖고 다른 유치원처럼 바르게 살아야 될 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만은 진짜 가르쳐야 될 거는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기도에 내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배웠잖아요.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혹시 전도자가 뭐 그럴 일은 없죠. 전도자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거다라고 유 목사님 직접 내 앞에서 얘기했어요. 야, 허 목사, 네 옛날에 그 얘기 했다며. 사람들, 이제 목사님들 많이, 상임위원들이 있는 데서, 허 목사는 어느 정도냐, 유광수 목사가 다락방을 안 해도 나는 다락방 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안심해도 돼. 이렇게 이제 직접 그 상임위원들인 데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게 전도자에게서 저는 그거를 배웠습니다.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바르게 배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저는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약속이 있어갖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잠깐 쉬다가 또 아침에 또 이제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이제 11시쯤 넘어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이제 주애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이거를 한순간도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그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말씀 제가 정리하는데 그냥 정리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 정리하다 말고 또 10분 동안 기도하고 계속 한순간도 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거 했어요. 어제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이제 기도를 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만 하자.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 전쟁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기도의 행복 또 이 기도의 비밀 또 393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꼭 좀 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배운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다 이 말은 완전하다가 아니에요. 온전하게는 성령 충만과 내가 보좌화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향해서 기도 전쟁을 선포해라. 선포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 전쟁에 돌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탄을 향해서 사탄 너는 내가 계속 기도할 건데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종교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핍박자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사람 소리 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단체 여러분 3단체가 뭐 천만학적인 숫자를 갖고 있고 전 세계 엘리트들을 끌어모으고 뭐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다. 한순간에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다 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봐야 교통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누가 감히 거기에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3단체 전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걔네들 그냥 보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이미 이겨놓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갖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격투기 챔피언하고 싸우는 걸 가지고 격투기 챔피언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인 줄 알아요. 그래 격투기 챔피언이 나를 이길 거 아니에요. 얘네들 거꾸로 적용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이미 다윗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지 내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만이 필요하다. 요게 말세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하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게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이 가치 발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복음운동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화가 흘러가죠. ing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기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증인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교회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흘러가야 되잖아. ing의 제일 중요한 특징,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흘러가려면 거기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으면 사도행전은 멈춰 있습니다. 성령도 멈춰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기도 행전이 돼야 성령 행전이 되고 성령 행전이 돼야 전도 행전, 교회 행전, 제자 행전, 하나님 나라 행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이거예요. 237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서밋 아이들의 뜰 이게 여러분 세계의 뜰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24 시스템으로 자 이런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로 5분만 한번 깊이 내가 기도에 몰입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나의 기도에 대한 기도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한 번이라도 가져보자. 근데 참 이상하죠. 얼마나 쉬워요. 뭐 10분도 아니고 30분 1시간도 아니고 저 무슬림들처럼 뭐 5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요게요 기도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93 내용 모르면은 몇 번만 보면은 이제 다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393 그냥 읽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점점 393 기도가 내 누림이 되도록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되도록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좀 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가 더 많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오늘 말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적인 말세의 자세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 거는 겁니다. 모든 거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듣고 말하는 메시지인지 그대로란 말이에요. 말세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오실 날이 많이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갖고 말세지말 그래요. 말세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다. 시간표로 따진다면 옛날 그 지구 멸망의 시간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11시 50분이다. 밤 11시 50분. 12시에 지구가 멸망한다면은 그렇게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12시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종말이고 세계복음화라면은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니까는 또 망대전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고 또 보호자의 비밀, 우주적인 능력 이 메시지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무한세계의 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는 세계복음화가 급속도로 되겠구나.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수도 있겠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세계복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그래서 지금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또 지금 모든 이 통신이라든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말세 때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